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저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이대 강령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게 다른 성경 본문도 지금 많은데 여기에 기독교의 2대 강령이 무엇입니까? 2대 강령이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기독교의 2대 강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 다른 종교들은 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 올려놓는다 그런 얘기.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을 갖다 놓았고, 중국 지금 삼자교의 경우에는 공산당을 갖다 놓는 이러한 일들.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을 김씨 3대 세수왕조를 가져다 놓는 그런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게 상권이고 이렇게 생기죠. 이게 상권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학원이에요. 학원. 이렇게가.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이미 이제 판매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인터넷 교보문고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구매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 상권에는 이제 그 초실절까지 세계 명절이 이 상권에 있고, 그 학원에는 이제 오순절부터 장막절까지 4개의 명절이 이 학원에 있습니다. 학원에 있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여기까지가 이제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상 그렇게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부터 그 장막절까지가 학원인데, 제가 이쪽 라인에다가 유무초 이렇게 적어 놓고 이쪽에다가 나속장을 적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웅지자면요. 유무초 오순절까지 이쪽에 적어 놓고 나팔절부터 장목절까지 이쪽에 적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정답을 말했어요.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여기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청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7대 절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기 나팔절부터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보면 이 오순절까지는 지금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순절과 이 나팔절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7대 명절에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명절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세 번째는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7가지 구속 사역인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행하시나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에서 행하시냐면은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런 얘기.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 땅에서. 다른 말로는 어디에서 행하십니까? 이 역사에서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이 절기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절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죠? 무교절 마찬가지죠. 실제 어디에서 계셨습니까?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서 3일 동안 무덤에 실제로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께서 이 역사에서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했죠.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7가지 구속 사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나팔절. 예수님이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다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땅으로 임하시는 거. 땅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절. 어디에서 알곡 성도를 모아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십니까? 재림하여 오셔서 이 땅에서. 그렇죠? 또 어디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까?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문이 뭐 이사야서의 본문이고 그거를 찬양으로 만든 것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뒹구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 회복시키셔가지고 그 상태가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인가? 장막절 1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7대 절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천년왕국까지는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구속 사역인가? 이 땅에서 이 역사에서. 아시겠죠? 역사에서. 그래서 여기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반드시 앞으로 어떤 일도 이루어지리라.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네, 이 사건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의 설교집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칠대 구속 사역이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 성경의 주제는 예수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이고 성경의 내용도 예수이다.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원 제4기 2학기 이번에 2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우리 지식의 구조 한번 찾아주세요. 거기 보면 아니 여기 보세요. 성경의 주제 이렇게 나오죠. 성경의 주제. 그래서 미안해. 여기 지식의 구조 피라미드를 우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의 구조가 가장 아래쪽에 자연과학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은 살면서 다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사냐면 자연 세계, 물질 세계랑 관계를 맺고 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바로 자연과학이죠. 그다음에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뭔가 사람은 반드시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연구가 바로 인문과학입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철학은 뭐예요? 사람은 또 다 뭐를 하고 삽니까? 생각을 하고 살죠.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나 신학은 그 위에 있는데 신학은 뭐를 다룹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강 목사님께서 내리신 신학의 새로운 정의, 참으로 훌륭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이제까지는 신학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학문 그랬는데 그걸로 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한쪽이면 다른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그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림으로써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 두 가지가 다 신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 아니라. 그랬을 때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가 왜 피조 세계를 만드셨나? 피조 세계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누가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어떤 인간의 설명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어떻게 출발되었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지으셨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책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냐면 성경을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잖아요.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해답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어디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아래.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인데 성경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성경의 주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다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다 예수. 성경은 온통 예수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일단 찾아서 읽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다 예수님이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은 왜 쓰여졌나?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런 얘기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내용,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누구 얘기입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뭔가 그랬을 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은 몇 대 단추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 목사님이 정리를 하시나요? 복음의 7대 단추입니다. 복음의 7대 단추. 그리고 이 복음의 7가지 이 7대 단추가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7가지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인데 이것이 성경 중에서 한 사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이고 예수의 별명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을 말하는데 그래서 복음은 7가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7가지 예수의 7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속 사역이 한 주제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그래서 전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480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480개 중에 가장 먼저 이 설교 시리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올 텐데 이 설교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무엇인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인데 이 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가 가장 먼저 되었는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의 별명 복음은 7가지 단추. 7가지 단추는 뭘 얘기하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인데 그것이 어디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가? 바로 7대 명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분께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정광 목사님의 첫 설교집, 설교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주제로서 이렇게 출판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전체 8가지 중에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나? 산중처사국, 한문으로 쓰면 그런 건데 이게 뭐예요? 산 속에 거하는 선비의 나라 한국.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 예전에 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로웰이라는 사람은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국빈으로 이제 고종이 초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웰인데 로웰이 우리나라를 다녀가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죠.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승만 1913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 산중처사국 산속에 거하는 선비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 그런 얘기. 여러분 산속에 거하는 선비의 나라 그러면 어떠한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산속에 거하는 선비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이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전혀 그 교류하지 않고 산속에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교류하고는 아주 그 담을 쌓고 산속에서 고고하게 혼자서 그 거하는 나라 선비의 나라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이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국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더 이상 나라 문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이제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국을 하니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외국에 있는 세력들이 또 나라에 이제 몰려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미국마저도 거기에 이제 상업 자본가들 중에 몇 명이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의 공사나 영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를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권을 챙길까 이런데 아주 골몰했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 일본, 러시아의 공사 영사들 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이권을 탐할까, 이권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미국의 상업 자본가들 중에 몇 명도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사들은 전혀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랑 교류를 하면서 어떤 자기들의 무슨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기독교 선교사들은 자기의 좋은 나라와 집을 버리고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언어와 풍속이 낯선 아시아 각 나라에 와서 모든 어려운 것과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려 한다.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그 민경배 총장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사들이 왔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면은 그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대단한 분들이 선교사로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어떤 분들인가? 지역적으로는 어때? 지역적으로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가 있죠. 동부와 서부. 어디서부터 이민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까? 동부에서부터죠. 동부에서부터. 근데 이 동부에 온 이 사람들, 동부에 온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 서부에 들어온 그 이민들은 대개는 뭐 때문에 와서 돈을 찾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란 나라로 온 그러한 초창기 멤버들, 미국 동부 출신의 그런 얘기. 또 명문가, 이름 있는 가문, 교육을 아주 잘 받고 자라난 그런 얘기. 또 명문 대학,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대학 출신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그러나 명문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뭐예요? 나이가 25에서 26세 이런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들은 다 뭐를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뭘 받았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한국교회사, 이제 민 선생님이 쓰신 한국교회사 책을 보다 보면은 그 흥룡회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 흥룡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 이제 만주라든지 이쪽을 이제 일본이 정벌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정탐하게 한 그런 조직을 흥룡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는 다시 갔다가 뭐 무슨 사고 때문에 죽어가지고 다시 안 돌아와도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뭐 죄수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다른 어떤 나라들도 가서 죽어도 별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온 이 선교사들은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떠나면은 그 사회가 휘청일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만 기독교 선교사들은 자기의 좋은 나라와 집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다거나 거기에 무슨 어떤 근거가 없다거나 뭐 바탕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나라, 좋은 집, 모든 돈,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좋은 나라와 집을 버리고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언어와 풍속이 낯선 아시아 각 나라에 와서. 또 어떻습니까? 이때 아시아 각 나라, 한국만 해도 이 선교를 허락을 했나요? 아니죠.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또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폭동도 일어나고. 그랬을 때 모든 어려운 것과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려 한다. 이게 선교사들이에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떤 선교사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비교하는 자도 있지만, 뭐 그 선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네 재력과 자기네 힘을 들여서, 그러니까 자기 거를 가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뭐 때문에 희생을 합니까? 자기들의 제일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 자기들의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네 체력과 자기네 힘을 다 들여가지고 이쪽에 헌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이니 예수를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니 어찌 우리의 친구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하물며 선교사들 중에서 품행이 안 좋은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품행이 좋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누구랑 비교가 안 되나 한량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놀러온 이 관광객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품행이 안 좋은 선교사들이라도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량 같은 관광객들과 비교할 수 없고 모두가 우리의 표준이 될 만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이렇게 덕성, 그다음에 정의감 이런 그런 것을 지닌 선교사들이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덕성을 지니고 정의감을 지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다스리기 어려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뭐를 가르치나 경천애인의 도 경천애인이 뭐예요? 경이 무슨 말입니까? 경천이 뭐예요? 경천 하늘을 공경한다죠. 하나님 사랑이지. 애인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기독교의 지웠네. 여기 있네. 기독교의 2대 강령이죠. 기독교의 2대 강령. 경천애인. 여러분 경천애인이라는 말을 웅지자면 경천애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경천애인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경천애인이 제가 지금 보니까는 이 경천애인이란 말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기독교의 2대 강령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와서 뭐를 하나?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도와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된 학문과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학문과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니 어찌 우리의 친구가 아니겠는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인데 이 교회는 이러한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8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항목입니다. 가장 마지막은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혁명 사상의 풍조가 전파되는 거예요. 어디에? 동양에. 여기서 말한 여기서 왜 동양이라는 말을 했을까? 동양이라는 말 동양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서양이죠, 서양. 근데 그러니까 동양에는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없었나? 왜 없었냐면 여기에는 뭐가 없었어?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혁명 사상은 결국 기독교랑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기독교가 그동안 동양에는 없었기 때문에 혁명 사상이 없었는데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그전에는 동양은 전혀 혁명 사상을 알지를 못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혁명 사상의 풍조가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혁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는가? 그래서 혁명 사상의 풍조가 교회를 통해서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에 일본이 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교회를 굉장히 꺼려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혁명 사상의 풍조가 교회를 통해서 동양에 전파되나 이거를 이제 알아보겠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혁명.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뒤집고 자신들의 뜻대로 다시 조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양의 역사에는 없는 일이다. 이게 혁명이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혁명이란 누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뭐를 뒤집어? 정부를 뒤집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뒤집고 다시 누구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새로 조직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시 원하는 정부를 조직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를.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정부입니까? 백성입니까? 주인이 누구냐면은 백성이에요. 백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번에 총선 있죠. 총선. 이번에 총선에서 누가 자기들 지역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은 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자죠. 지역의 대표자이고,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은 전국의 대표자이죠. 전국의 대표자. 그렇죠? 전국의 대표자. 그런데 이 지역의 대표자들이 전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반해서 뭐 탄핵을 시키겠다더니, 이거는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나? 우리는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것을 무슨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는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다면은 이거는 국민의 뜻에, 이거는 지역구잖아요. 지역구. 그러나 이건 뭐예요? 대통령은 뭐예요? 전국구입니다. 전국.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대표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이런 일을 국민의 뜻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런 거짓된 거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행한다면 그거는 더구나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동에,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우리도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누가 대표를 뽑는 것입니까? 국민이. 이때는 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기 전에 여기 동양은 다 왕정 시대잖아요. 백성이라고 불렀죠.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총선도 뭐예요? 국민이 자기들의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이게 혁명이죠. 이런 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무엇으로 이루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뭘로 이룹니까? 선거로 이루는 거죠. 선거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게 혁명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일어나서 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의 뜻대로 다시 정부를 조직하는 이것이 혁명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는 혁명은 바로 그게 혁명인데, 이거는 동양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정부를 뒤집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운다, 이런 일이 동양 역사에서는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그런데 왜 동양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나?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이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가? 인종의 차이인가? 서양인과 동양인 인종 차이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동양이나 서양을 지배했던 종교의 차이다는 거예요. 종교. 그러면 동양은 대개는 뭐가 지배를 했습니까? 유교가 지배를 했어. 동양은 유교가 지배를 했고, 그러나 서양은 뭐가 지배를 했습니까? 기독교가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혁명, 백성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정부를 뒤집어 엎고 자신들의 뜻대로 정부를 다시 조직하는 이거를 혁명이라고 하는데, 왜 이 혁명이 동양에는 없었나? 혁명 사상이 동양에는 없었나? 그거는 동양인의 기질이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동양인을 지배했던 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였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 사상은 기독교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뒤집고 자신들이 원하는 뜻대로 정부를 조직하는 이 사상, 이 혁명 사상은 기독교에 있는 것이지 유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다스림을 받는 동양에서는 혁명 사상이 없고, 기독교의 다스림을 받는 서양에서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동양에서는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면서 서양은 혁명 사상이 있었는데, 서양은 혁명 사상이 있었는데 동양은 왜 혁명 사상이 없었나? 왜 없었나?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인종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 인종 차이가 아니고 뭐 차이? 종교 차이. 그들을 지배하는 신앙의 차이다 그런 얘기죠. 신앙의 차이. 그러면 동양을 다스리는 종교는 뭐예요? 유교죠, 유교. 서양을 다스리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이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 유교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공자죠, 공자. 공자의 가르침을 보세요. 공자, 이거 다시 띄워줘봐요. 공자는 어떠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나? 위에 앉은, 그러니까 그 지도자죠, 지도자, 왕과 같은 사람. 위에 앉은 한두 사람을 가르쳐서,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아래 인민을, 옛날에 이 백성을 인민이라고 그랬어. 인민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공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공자는 뭐를 강조를 했어요? 누구를 가르치면 돼?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아래 백성을 잘 지도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고, 또 이 예수의 복음을 누가 이어받았나요? 바울.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와 바울,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이런 인물들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러한 이 사탄의 그런 어리석은, 사탄이 이제 다 우리 눈을 가려놨잖아요. 그런 데서 이들을 깨우쳐가지고 그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세상식으로 말하면 혁명이죠, 혁명. 그런 것을 이룬 분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고, 이 루터는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자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런 백성을 깨우쳐가지고 위에 있는 정부를 뒤집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신약이다 그런 거예요. 신약.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누구예요? 바울이나 또 마틴 루터나 이들이 다 신약 성경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약 성경이 뭐예요? 기독교 경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등 자녀되는 이치와, 또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치를 다 밝히 가르쳤으니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혁명사상을 얻는 것은 과연 그 책이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를 가르쳤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이다. 이거 가르쳤죠, 성경이. 또 사람의 마음이 이제 어디에 사람의 마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죠?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 이 찬송처럼 모든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치를 다 밝히 가르쳤다는 거야. 뭐가? 신약 성경이. 그래서 이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혁명 사상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을 억압하는 아주 그 부조리한 것으로서 거짓으로서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정부들, 이 깨어난 백성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정부를 뒤집고 자신들의 뜻에 맞게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이 일은 그것이 혁명인데, 그러한 혁명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신약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모든 부조리한 것들에서 눌려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등된 자녀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고 악한 풍속이나 습관이나 죄악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얽매이면서 그 아래서 살아가지 않도록 깨우치는 것이 바로 신약인데, 신약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혁명 사상의 풍조가 몸에 배어가지고 잘못된 정부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러는 게.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정부를 뒤집고 자신들의 뜻에 맞게 올바른 정부를 세우는 것, 이것이 혁명인데,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나? 이게 신약을 공부한, 그 신약을 경전으로 읽는 기독교,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문명, 서양에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있고 동양에는 없는 이유가 바로 인종 차이 때문이 아니라 종교의 차이이다. 기독교, 특히 신약의 그러한 혁명 사상의 정신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한국교회 핍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등 자녀되는 이치와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치를 다 밝히 가르쳤으니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혁명 사상을 얻는 것은 과연 그 책이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틴 루터를 얘기를 하는 게,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자고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개신교가 출발이 됐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거를 뭐라 그래요? 구교, 천주교라고 그러잖아요. 구교.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이 구교나 천주교에는 이게 신약을 강조하지 않고 거기는 뭐예요? 이 교황이라는 자가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자가 지배를 한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이 개신교회는 뭐예요? 구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어떤 이 교황이라든지 무슨 신부라든지 이러한 위에서 이걸 누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신교는 뭐예요?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직접 죄의 회개도 죄를 고백하는 것도 직접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혁명.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신약을 강조하는 그런 데서만 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 인종 차이가 아니라 종교 차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 모든 문화, 모든 습관, 거기에 뒤에는 반드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하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악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드러나는 모든 행동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행동이 드러날 수가 있는가. 동양에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혁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양 전체에 어떤 체제에 이 영의 이끌림이 체제의 현상으로까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숱한 문제들, 그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종 차이, 동양인이 서양인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종교는 뭐예요? 결국 어떤 영이 이끄는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그 한국 교회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의 종교는 뭐였어요? 조선의 종교는 유교죠, 유교가 국교로 되어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유교가 국교로 되어 있던 그런 시절인데, 여기는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해준 것은 복음인데, 유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두 가지가 있다. 민경배 교수님 그 역사신앙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거를 기독교가 말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게,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주. 응? 우리 인간이 왜 생겨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살게 됐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유교에서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셔서, 이 창조주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뭐예요? 다 우리들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건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창조주가 계시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민 선생님의 말씀이죠. 민 선생님의 말씀인데,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뭐예요? 원수사랑이죠. 원수사랑. 민 선생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그러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게 유교에는 전혀 없었던 개념인데, 유교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지 않고, 유교에,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국교가 유교니까는 이런 사회에 기독교가 이제 전해진 거거든요. 근데 유교는 유교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것이 뭐예요? 삼강오륜이지. 삼강오륜인데, 삼강이 뭐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관계, 그 다음에 부의부강, 부부관계, 그 다음에 군의신강, 군신관계죠. 군신관계. 이게 삼강인데, 오륜은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요. 그러니까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의.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그 다음에 붕우유신, 친구.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부자, 부부, 군신, 장유, 붕우.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남편,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친구.
이거는 다 이 관계가 다 어떻습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웃을 얘기를 하긴 해요. 이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이웃은 다 누구랑 관계가 있어? 나랑 관계가 있어. 나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이면은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뭐예요? 자식이에요. 나랑 다 여기에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그렇죠? 내가 아내면은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은 남편이고, 내가 임금이면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신하고, 내가 어른이면은 내가 대하고 있는 상태는 아이이고, 나랑 이 상대는 뭐예요? 서로 친구이고, 다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유교다 그런 얘기예요. 유교. 원수 사랑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를 얘기해? 나랑 관계가 없는 이웃, 나랑 관계가 없는,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가 유교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유교 사회인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기는 다 사람 얘기만이죠. 사람들 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이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일일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또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 5가지 관계만 형통하면은 그게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되는가?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웃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이 굉장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다 무슨 문제? 이게 영의 문제예요, 영이.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종교가 다른, 이 결국 영이죠. 이 영이 다르다 하는 것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나, 그것이 가장 거대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혁명사상의 풍조입니다. 혁명사상의 풍조. 그래서 한 체제의 모습을 전혀 다르게 바꾸는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그 범위, 그 크기를 말했을 때 동양과 서양 그러면 세계 전체잖아요. 그렇게까지 뭐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종교, 영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살아가면서 왜 동양에는 혁명 사상의 풍조가 없을까? 왜 서양에는, 그것도 발달된 기독교 문명 국가에는 혁명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결국에 들어가 봤더니 그것이 다 영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예. 오케이,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게 다야? 그 앞에.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의 본문.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자유를 얘기를 하셨죠. 자유. 이것이 바로 혁명이죠. 혁명.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는, 내리누르는 이 모든 것에서 그냥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신약을 읽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이 교회를 통해서 동양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누르는 이 악의 세력에, 죄악의 세력에, 사망의 권세에 굴종하고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의 본문,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마지막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기도인데 여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바로 이승만의 본문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생 늘 좋아하셨던 그 성경 본문이에요.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당하신 고난,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자유의 본문, 이것이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니까는 사도 바울 서신이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이 자유의 본문은 어디서부터 왔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 본문을 주님께서 지금 찾아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광 목사님의 설교 제목으로는 메시아의 기자회견이에요. 메시아의 기자회견.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나, 어떤 일을 하려고 왔나, 이렇게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그 본문이다, 그런 얘기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자죠.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를 믿는 자. 이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누구예요? 포로된 자, 누구한테 포로가 되었습니까? 사탄한테, 마귀한테 포로된 자에게, 마귀의 포로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영의 눈이 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맹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오늘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동양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에 눈먼 자라는 건 영의 눈이 멀었다는 게, 영의 눈이 멀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누구에게 눌렸습니까? 사탄한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그 자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 이 자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사탄한테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찔려서 눈이 멀고 영의 눈이 멀고 사탄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본문, 자유의 본문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이고,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은 예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또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한 50가지라고 그러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다 사탄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은 사탄이 혼미하게 해놨다 그러는 얘기예요. 혼미하게 해놔서 뭐를 못 보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 창조주가 계신 것을 사탄이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눈먼자죠. 눈먼자. 그렇죠? 지금 저 주사파, 종북 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 또 북한의 주장이 뭐예요?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이게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눈이 멀어서, 여기서 눈이 멀다는 거는 뭐 이게 육적으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말하는 게 아니지. 영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연방제 통일에 가서 서명이나 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북한으로 넘겨주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눈이 멀어서요. 눈이 멀어. 영의 눈이 멀어서.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다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시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기도하노라, 나는 금식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사탄이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나요? 이 나라를 북한으로 넘기려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랬어? 아까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라 그랬죠.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지금 뭐예요? 행동해야 하는 때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때.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9일 동안에 다른 일들을 다 나중으로 미루고 가장 지금 앞서서 행할 일은 무엇인가?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 마귀의 이 현란한 이 거짓 선동들을 다 걷어내고 이 눈이 먼 백성들을 일깨우고, 눈이 먼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고,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이 실상을 알려주고, 우리가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체제가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까지 역사에서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아니면 말고에 몇 번을 경험을 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이 나라를 몇 번이나 위기에 빠뜨리고 이런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지내면서 왔습니다. 또 당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의 한 글씨 고목가가 뭐예요? 오래된 나무죠. 협성의 회보는 뭐예요? 그 이승만이 이제 배제학당을 다녔죠. 배제학당. 거기에 이제 협성회라는 그 서클이죠.
거기에 회보입니다. 1898년 3월 5일에 3월 5일자에 실린 이승만의 시 한글 시가 이제 고목가인데 제가 그 협성의 회보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는 거죠. 옛날 책은. 그래서 고목 좀 이거 크게 안 보이죠? 고목가. 그래서 1, 2, 3, 4, 4절까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정광 목사님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33페이지, 5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4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 줄을 우선 보면은 고목은 기운이 쇠한 나라,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고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이세에 나와요. 딱따구리 나무를 막 쪼아대는 거예요. 이게 칠러파,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바람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야욕을 나타내고 포수는 뭐예요? 포수는 이 나무를 막 쪼아가지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이 딱따구리를 잡는 사람들이 포수인데 이승만과 같은 투사들, 이 나라를 사랑하는 투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같이 읽어보면 1절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죠. 병들고 썩어서 반만 섰네. 반만 서 있다. 심각한 비바람. 이게 러시아의 야욕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북한이죠. 북한의 적화 야욕입니다. 심각한 비바람. 이 병들고 반만 서 있는, 병들고 썩고 반만 서 있는 이 나무, 이 대한민국 병들고 썩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정치가라고, 정치가도 아니지. 정치꾼들이지.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안위는 관계없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에요. 심각한 비바람. 러시아의 야욕인데 북한에 지금 선동에 놀아나는 내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북한의 선동에 북한이 지금 그걸 선동을 하고 있죠. 이 나라에 대해서. 심각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서 몇백 년 이어온 큰 나무가 오늘 위태롭도다. 남기는 나무를 말해. 원수의 따짝새. 근데 이게 심각한 비바람은 저 북한인데 그때 러시아지. 이승만의 한 것이 고목가에서는 러시아인데 지금은 북한이잖아요. 북한인데 지금 북한보다 더 원수가 누구예요? 종북주사파지 바로. 종북주사파. 딱따구리. 원수의 따짝새. 이때 이승만이 이 한글시를 쓸 당시에는 칠러파 관리들. 이 러시아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심각한 비바람으로 마음이 아주 악한 비바람으로 이리저리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칠러파 그 러시아를 추종하는 관리들이 딱따구리가 돼가지고 이 자기 나라를 지금 쪼아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종북주사파가 북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의 따짝새는 딱따구리. 밑을 조네. 이 나무 밑둥을 쪼면 나무가 뭐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죠. 밑을 조네. 지금 종북주사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미혹한 저세. 미혹이 어리석은 그런 얘기죠. 미혹한 저 새야 조지 마라. 조고 또 조다가 자꾸 나무 밑둥을 쪼아대면 고목이 부러지죠? 그러면 너한테는 처자가 없나? 너의 몸도 여기에 결국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왜 네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쪼아대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 나라를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종북주사파. 요즘 전 목사님이 종북주사파 여러분, 개딸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 밑둥을 쳐가지고 쪼아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당신들의 처자나 당신들의 몸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3절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 박혀 반근되면
뿌리가 이제 굳세게 박혀서 반근은 뭐 튼튼한 반석 같은 뿌리가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 가지, 새로운 잎이 다시 피어나서 봄 되면 강한 뿌리가 자란 뒤에 풍우,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친들 불외하리라. 두렵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애국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쏘아라. 저 포수, 애국자 여러분. 따짝새를, 저 종북주사파.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나라의 밑둥을 쪼아대는 저 따짝새, 종북주사파죠. 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저 미물, 응? 따짝새죠, 딱따구리, 종북주사파. 원수의 저 미물이 지금 남글은 나무를이에요. 나무를 쪼아서 비바람, 러시아를 도와서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러시아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이 원수의 칠러파 관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이 원수의 종북주사파들이 북한을 도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위망을, 망해 없어지는 것을 재촉한다.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 어찌할꼬. 이승만의 이 한국교회 비전 8가지 이거를 보면서 이 강의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 이승만의 고목과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뭐가 다릅니까? 그때 당시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무슨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서기도 전이죠. 왕조 시대죠. 조선 왕조 시대인데도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대한민국의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국민이 개명하지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나라 자체가 완전히 병들고 썩은 그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4대 개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나라를,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 살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산 자들이 뭐 때문에 지금 저 북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지옥과 같은 나라, 그 나라, 거대한 감옥사와 같은 그 북한을 좋다고 쫓아가고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의 바람대로 이 나라를 빨갛게 물들여서 집어삼키려는 저 북한의 그런 지시대로, 응? 북한의 방침대로 이 나라에 살면서 완전히 우리의 주적 북한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북한을 도와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목사라는 자들은 다 눈 감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앵무새처럼 무슨 종전협정이니 평화협정이니 이런 거를 따라 노래 부르고 있는 이 현실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읽고,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롭도다. 원수의 따짝새 밑을 쪼네. 미혹한 저새야 쪼지 마라. 조고 또 조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박혀 반근되면 새 가지 새 잎이 다시 영화. 봄 되면 강근이 자란 뒤 풍우 불에하리라. 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저 밈을 남글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 한성 감옥에서 이 독립정신을 다 집필을 하셨죠. 이 독립정신은 지금 아까 혁명을 얘기했는데 이 지금 위에 앉은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고 아래의 백성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누가 깨어 일어나요?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 중에서도 이미 깨어 일어나신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 바라보지 말아요. 정치가라는 말도 안 어울리고 정치꾼들을 바라보고 넋놓고 있어서는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응?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명과 인명을 많이 쓰지 않고 일상 쓰는 쉬운 말로 길게 느려 설명한 것은 옛 이야기책같이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이고 전적으로 한글로만 기록한 것은 전국의 수많은 인민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며 이때 백성은 이때 당시의 언어 용어가 다 인민이라고 불렀어요. 인민 민주주의 인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백성들을 향해 많이 이야기한 것은 대한의 장래가 전적으로 아래 인민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우리한테 달려있습니다. 저 정치꾼들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이 총선을 이대로 버려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라 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독립정신 총론, 제1장이에요. 제1장. 총론에 보면 보세요.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몸과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며 훗날의 자손들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여러분 이번 총선 잘못했다가 우리나라가 저 북한의 연방제 통일돼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집이 어디 있고 내 한몸과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와 훗날의 자손들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북한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라의 신민된 자는, 이 나라의 국민된 사람은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화복과 안위가 다 같이 그 나라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망하면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사파 개딸들까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저 북한처럼 돼서 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사는 곧 2천만의 생명을 싣고, 그때 당시죠. 지금 한국, 남한, 대한민국이 5,300만, 북한이 2,500만입니다. 풍파 거센 태해에 외로이 가고 있는 배와 같다. 생사의 존망의 급함이 조석에 달려있으니 이는 삼척 동자라도 다 짐작하는 바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5,300만, 또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북한의 2,500만, 7,800만, 우리들의 생명이 이 생사의 존망의 급함이 조석에 달려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9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위태한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배 안에 앉아 있으니 나라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할 것이다. 나라 망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긴다는 말도 너무 표면적인 말이고, 이번 선거 잘못되면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 완전히 망해.
대통령 다시 탄핵되면 나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반드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나머지 일은 다 그 뒤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일은 바로 이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이 일에 우리가 혼신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번 총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G2 국가가 되어서 그리고 선교 한국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자유통일 이루고 이 나라를 지켜내는 귀한 선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깜빡 잊고 지난번에 친일파 숫자 있잖아요. 친일파 숫자. 원래 688명이었는데 친일 명부 사전에 42,000이 아니고 4,389명. 제가 이제 4,389명. 그래서 6.3배를 늘렸던 것입니다. 6.3배를. 그 말을 바로 잡고 이번 토요일에 국민대회 여러분 다 10명씩 전도해가지고 다 나와서 우리가 이제 국민혁명을 이루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